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장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시, 또 탄식시, 감사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이 지혜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할 때 시가서를 얘기를 할 때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지혜서다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욥기와 그 다음에 전도서와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권을 지혜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한 지혜를 이렇게 주는 그런 보물과도 같은 말씀이 또 이 세 권의 성경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서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시편에도 보면은 지혜서가 몇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지혜서로 연결을 시킨다면 시편은 잠언하고 좀 친합니다. 잠언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욥기하고 전도서하고 친하고 그렇게 지혜서로 분류를 해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시편과 잠언은 내용을 보면 특히 시편에 나타난 지혜서들을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의 전통의 신학 위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인 것이다 하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신명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인 이제 일종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열왕기하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다. 신명기의 신학에 근거해서 역사가 펼쳐진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별명이 또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과 잠언은 그 내용이 시로 되어 있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기초에서 바로 이 맺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위에 이제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신명기에 있어서 그 매우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대로 인과응보라는 인과율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의 전통 기반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은 물론이거니와 시편에 나타난 지혜서들을 보면은 바로 이 신명기적인 그런 전통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지혜서라고 하지만은 욥기하고 전도서는 이 전통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벗어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욥이 지금까지는 이 인과응보라는 이 신명기적인 이스라엘의 전통 기반 위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욥의 고난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전통 인과응보 신명기적인 인과응보로는
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욥기의 내용은 그 전통에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욥기에 이제 같은 지혜 문학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도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이렇게 벗어난, 다시 말하면 좀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서 나타난 지혜서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의 입문서라고 하는 시편 1편이 이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을 보면은 바로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통적 그런 기반 위에서 이제 메시지를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한번 시편 1편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한번 그 내용들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혜서가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구약에서 복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이제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베라카, 우리 저기 카페 이름이죠, 베라카. 그 다음에 하나는 아슈레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라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굳이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그냥 축복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아슈레는 행복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땅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자손에 복을 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건강의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복, 이게 이제 베라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 복이 아슈레, 이건 행복, 행복과 축복의 어떤 차이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행복은 복을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둘 다 하고 싶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축복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누린다,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부귀, 건강, 자손, 이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관계가 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슈레는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이러한 물리적 환경, 내게 주어지는 이 물리적인 어떤 축복을 넘어서서 행복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말씀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뭐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뻐하는 것이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아슈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라카와 같은 물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귀, 자손, 건강, 이런 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돼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매우 강조하는 행복은 그것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도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굉장히 그 재산이 많고 또 건강을 하지만은 이렇게 삶을 보면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입에서 막 원망을 달고 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행복의 그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항상 얼굴 보면은 미소가 있고 늘 감사하고 또 나눌 줄 알고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네, 본향교에서 많이 보죠. 네,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일단 복은 아슈레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런 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주는 게 시편 1편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물리적 환경과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 없이도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갖추어도 또 살다 보면은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얻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흔들려서 행복의 기준이 흔들려 버린다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물리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은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 지혜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 1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자,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멀리해야 된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율법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율법과 관련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의 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악인의 꾀. 그래서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막 우리가 아는 그런 악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런 악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은 누구냐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보다는 이 죄인, 오만한 이 세 부류는 전부 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 세 부류는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이 아닌 자기 꾀를 의지하거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반대 현상이니까, 자, 그래서 2절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베라카, 이런 물리적인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복이 아니고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행복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밥 나올 때만 침 질질 흘리지 말고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갈망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이런 것들을 갖추어도 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셔야 됩니다. 어찌하든 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듣고도 묵상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리를 딱 해가지고 입에다 밥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씹어.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요게 밥을 씹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성경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 자,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써 이 복 있는 사람을 뭐로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다음에 가뭄이 들어도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밥처럼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오바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이러지 않습니다.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늘 이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된다. 반대로 4절 5절에 보면 악인은 뭐라고 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말은 뭐 말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면 죽었다, 좀 좋아지면 하하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악인의 모습은 완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하고 대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도 그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얼마만큼 내가 치우치지 않고 그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것이 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 1편, 왜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시편에서 주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하고 묵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렇게 해야 나도 똑같이 여러분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지. 물론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 그것이 자꾸 이제 내 안에 체득이 돼서 내면화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뭐 묵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연구도 있고 읽기도 있고 듣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것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오늘 주실 나의 양식을 내가 묵상을 하며 나갈 때, 그래서 지금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이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느꼈던, 경험했던 그 얘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요즘은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하루의 삶에 특별한 일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 사실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특별한 일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냥 평탄할 때가 좋은 거죠. 근데 내 삶에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진짜 기뻐요. 그냥 흥흥거리고 찬양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묵상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었는데도 그냥 내 내면이 너무 충만한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나오니 그 사람이 내 삶을, 내 또 대상을, 또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겠냐.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행복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야말로 행복을 누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더 지금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서 행복한,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하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행복을 줘야 되는데 아무튼 내가 줄 수는 없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목사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러셔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신뢰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시는 그 시편에 9개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제 9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23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분류를 해보면 이게 신뢰시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원로 목사님 결혼식 할 때 기도를 하시는데 시편 23편을 기도로 이렇게 풀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인데도 요 신뢰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상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요 시편 23편을 살짝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한번 23편 한번 찾아보시고 1,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그의 양이겠죠.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야 내가 양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 세상에서 규정해 준 대로 내가 뭐 아버지다, 뭐 나는 어디 뭐 직장의 사장이다, 이런 것이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딱 떨어져야 거기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오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원동력이 뭐냐? 정체성이 나옵니다.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딱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양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분이 양인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전혀 푸른 풀밭이 아니거든요.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막 내 영혼이 거의 죽음 가운데 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다가 내 원수한테 신음 당하다가 요 내용이거든. 그럼 아니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목자가 되셔가지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요 말은 그러면 다 거짓말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1절, 2절의 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편 23편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내 삶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원수에서 시달림을 당하고 내 영혼이 완전히 그냥 쓰러지는 그 상황에서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표현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나는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딱 1, 2절에서 먼저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내 영이 거의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를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이제 양이 되었고 목자는 양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내가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는 결국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내가 죽음 가운데 몰리더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가가 확 느껴지잖아요. 1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로 신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양이 항상 푸른 풀밭 이렇게만 볼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항상 우리가 초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어마어마한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한다. 근데 여기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함으로써 그 길마저도 우리가 푸른 풀밭이었다, 쉴만한 물가였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평안할 때 그리고 삶이 막 잘 풀리고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물론 의식은 하겠지만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암 진단을 받았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나오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가 그 신앙 고백을 갖게 되고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떤 순간을 살아가더라도 이제 내가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도 이제 또 말씀하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는 이 잔치상은 결국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들이 누리는 자리라는 것. 원수의 공격을 받아본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살아가면서 원수와 대면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게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늘 때로는 우리 내 상황, 또 어떤 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항상 서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신다. 영적 전쟁 이후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또 부흥의 역사, 또 우리들의 삶의 역전의 역사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통과해야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절실하게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여러분 1장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이 있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막 내적인 갈등들이 있고, 외적으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핍박을 해옵니다. 이제는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관원들까지, 로마의 관원들까지. 그래서 12장에 가보면은 야고보를 헤롯이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뭐 삼중적인 어마어마한 것. 근데 우리 이번에 올해 표어가 사도행전 9장 31절이잖아요. 31절이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이 평안은 뭐냐면은 전쟁 속에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상황은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전쟁터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영적으로 그들이 이겨내거든요. 영적 전쟁을 통과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교회는 부흥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 6절에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인생을 쫙 살아보고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평생에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결국 내 인생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그분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그 고백, 평생에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그다음 인자하심, 헤세드죠. 이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일까요? 헤세드는 선택한 자에 대한 책임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게 헤세드의 의미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헤세드를. 그러니까 한번 택한 백성 다윗,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그분의 사랑이 그처럼 놀랍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 이걸 헤세드,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늘 따라다니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다윗이 이 내용 전체를 우리가 딱 구성을 해보면 젊었을 때 지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고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시편 23편에 녹아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 고백을 23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제왕시입니다. 이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시편을 읽다 보면은 왕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왕은 시편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다윗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이렇게 칭송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시나 감사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인 왕을 이렇게 높이고 칭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왕을 높이고 칭송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은혜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왕시 같은 경우는 한 9개 정도가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두 편이 시편 2편하고 시편 132편입니다. 이 두 편이 제왕시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제왕시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는 이제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 제왕시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중요합니다. 의의.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느냐면은 이 제왕시는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시편 그 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가 철장 권세 주어서 네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게 나중에도 이제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간접 인용을 포함해서 20번이 인용을 합니다. 시편 2편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장면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왕시인데 이게 누구와 연관이 되냐? 예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일으켰다 하나님이.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이 부활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시편 2편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요 표현이 아까 제왕시라 그랬죠. 왕적으로 등극해서 왕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이제 네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리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온 만민의 왕으로, 사실은 부활은 대관식 하는 겁니다. 모든 만민, 모든 우주에 이제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는, 다시 말하면 대관식을 하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에 바로 제왕시를 인용을 해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증이 되었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 시편 2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제왕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장르를 마치게 되고 이제 시편의 주제와 관련해서 8가지가 나오는데,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먼저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혜시 1편을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꼭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자, 시편 119편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고 절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호와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조건 다른 때보다 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그 기도원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가잖아요. 이제 기도원을 가면 제가 이제 보는 통독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8시간 만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통독 성경. 전에 교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하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한 권을 들고 갑니다. 그 한 권을 들고 가서 거기서 한 2박 3일 있는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가 그 통독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 읽어 나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요.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이잖아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뭐라고요? 성경을 다 안 읽고 있군요. 자, 119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8절 119편 아닌가요? 오 마이 갓. 18편이 모양이다. 18편. 내가 좀 착각했네. 18편을 한번 펴보세요. 18편도 아닌가요? 그러면 9절이 좀 잘못된 모양인데, 9절이 19편. 오케이. 119편이 아니라 19편. 19편 맞아요. 19편. 죄송합니다. 19편. 자, 19편 8절. 자, 같이 하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편 말씀에서 이 4가지를 보면 말씀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가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만이 스스로의 자리, 내 위치, 그리고 회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경고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 들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강해 설교를 합니다. 순서대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주마다 본문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사도행전도 쭉쭉쭉 가는 거예요. 강해를 가는 거예요. 강해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 놀랍죠. 꼭 필요에 적절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자기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고는 회개할 것도 생각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보는 자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말씀을 먹고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때로는 경고하고 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또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말씀들을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잘 하시면은 시편을 읽거나 또 시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